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게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게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올바른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통치하는 양상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통치의 모든 분야, 곧 행정, 제의, 군사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온 이스라엘 지역에 스며듭니다. 따라서 3장에서 지혜가 분별하는 능력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사람을 관리하는 지혜, 곧 능력을 보입니다. 솔로몬은 관리들을 온 이스라엘의 통치에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러한 지혜를 인사관리에 출중한 경영자가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앞서 언급한처럼 솔로몬이 행한 것은 지혜를 활용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해 효율적 통치를 위한 최적의 조직을 구성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금을 부과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는 솔로몬이 통치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근접 본문에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으로 볼 때 4장의 솔로몬 통치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같은 사역의 현장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각 교회에게 세밀한 지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행정조직에 대한 기록으로 왕실과 지방 행정구역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탁월한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절 말씀처럼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행정조직을 새롭게 정비함으로 신정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왕실의 고위공직자 명단에서 2절 말씀처럼 그 어떤 직책보다 제사장직을 먼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자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던 다윗 시대에는 군대 장관의 서열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3절 말씀처럼 문관 곧 서기관과 사관을 제사장 다음에 둠으로써 그의 통치 시기가 태평성대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압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군사령관 직책은 요압의 죄로 인해 4절 말씀처럼 전혀 다른 인물인 브나야에게 맡겨졌지만 3절로 4절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제사장직과 서기관직은 각각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고 다윗 왕 시절에 제사장 사독, 사관 여호사밧,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은 또다시 명단에 등장하므로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위해 어떤 사람을 등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절대 군주 자리에 앉아 나라를 홀로 통치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영토를 12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왕실의 재정과 필요 물자를 감당하도록 각 구역을 관장하는 지방관장을 두었습니다. 이 같은 통치는 각 지파의 색채가 강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에 이어질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2지방 관장의 면면을 보면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사위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가 포함되어 왕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절로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당사자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한 이름 벤-훌, 벤-데겔, 벤-헤셋, 벤-아비나답, 벤-게벨 등을 통해 여기서 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게벨의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그래서 벤-아비나답, 벤-게벨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12행정구역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 한 조상,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그래서 한 조상 야곱에게서 나온 하나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기원이 한 뿌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풍성해지므로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나는 함께할 수 없다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항상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력하고 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임을 알고 늘 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솔로몬의 통치 지역이 방대한 것에 놀라고 그 방대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음에 또 놀라게 됩니다.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일꾼들과 동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 되어 동력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동력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홀로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나 혼자 그 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몸된 지체들이 잘 동력하여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아름답게 서로 동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그런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사로잡혀 있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에도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